people go.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이 새로운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1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 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바딜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되찾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4개월 전에 여러분과 함께 홍해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세기 편 복음 이야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편의 복음 이야기를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홍해 사건을 피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그 구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는 책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을 공경 가운데에서 고통과 슬픔과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굉장히 잘하세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우리를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 비참한 삶의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내면의 고통, 관계의 고통, 가정의 아픔,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출애굽기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비참함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출애굽기 1장 본문을 토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뭐냐면 굉장히 비참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이 흐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와서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애굽이 좋아서 애굽에 남게 돼요. 그리고 400년이 흐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애굽에 먹을 것도 많고 탐스러운 게 너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떠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점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지나기도 전에 너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새로 등극한 이 바로들이 점점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400년이 지난 이때쯤 되었을 때 요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한 왕이 이제 왕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0만 명이나 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과장을 하죠. 우리 애굽 사람보다 더 많잖아. 이런 과장을 하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민족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은 속수무책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자, 규제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일을 시켜요. 일을 많이 시키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애를 안 낳을 줄 알았는데 웬걸 더 열심히 낳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뭐 중노동 갖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점점 더 비참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살이가 시작돼요. 완전 그냥 그 노예로서 살도록 어떤 여가도 주지 않고 어떤 자유도 주지 않고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억압당하면 억압당할수록 더 애를 많이 낳았다. 결국 이제 바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니까 무려 270년, 8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갈수록 더 비참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이 땅의 비참한 삶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비참함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14절. 우리 아까 같이 읽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바디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납니다. 다양한 동사들과 이 형용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너무나 지루하고 읽기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고 그냥 똑같은 동사가 계속 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동사. 예. 아보다라는 동사,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아보다. 이 아보다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인하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쓰라리다, 비참하다. 근데 그 원뜻은 뭐냐면 종살이에요. 종살이.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보다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 구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벽돌 굽기와 온갖 바디일 등 모든 종류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종살이로 그들을 종살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은 종살이로 쓰라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듣기도 그렇죠. 뭘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다 다양한 동사들을 도입해가지고 좀 더 재밌게 쓴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건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를 흐리게 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 혹은 누군가를 섬긴다면은 당신은 노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계속해서 비참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다른 누구를 섬길 때는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생산량이 날마다 늘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씁쓸하게 하고 쓰라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공허하게 된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된 게 바로 이 출애굽이에요. 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야기, 십계명,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스라는 영화도 나오고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도 나오고 56년도에는 그 우리가 고전으로 알고 있는 십계라는 영화 엄청 유명하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백인 모세를 봅니다. 백인 바로를 보고 거기서 이제 찰튼 헤스턴이, 그렇죠? 율 브리너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모세가 이 바로 람시스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Let my people go. 이렇게 하냐?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놓아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본 영화들 또 90몇 년도, 98년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애니메이션 영화 정말 잘 만들었죠. 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Let my people go. 아니면 Deliver us 이거예요. 이 속박으로부터, 이 괴로움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전부 다 그 얘기로 하는데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렇게 표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을 할 때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나오는 9번에서 10번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 이렇게 돼 있지. Let my people go.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괴로운 환경에서 deliver us.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자유케 해 주소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옵니다. 그게 우리 두 번째 관심사예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이 전반부는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뭐 출애굽, 십계 이런 홍해 사건을 다룬 영화들 보면 전부 다 어디까지 다뤄요? 홍해까지 다룹니다. 딱 거기까지 재밌어요. 그래서 막 이 특수 효과, 막 10가지 재앙들 보세요. 막 나일강이 온통 피바다로 변하고, 막 개구리 떼, 파리 떼, 모기 떼, 이떼, 그리고 뭐 전염병, 독종, 막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막 갑자기 온 땅이 막 어두로 덮이고, 영화로 만들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모든 액션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어요. 액션 영웅이에요. 와,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에다 또 찰튼 헤스턴의 외모로 나오니까 더 감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통독을 하는 분들도 보면 너무 재밌어요. 통독하는 분들이 보면 되게 창세기에서 포기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나름 재밌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인간의 타락 이야기, 가인과 아벨, 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다음에 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출애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 모세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정말 역사적인 민족적 구원자로 등장하는 이 모든 장면은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통독을 시도하는 분들이 홍해를 넘지 못하고 같이 침몰합니다. 왜냐하면 홍해까지만 재밌어요. 그럼 홍해 뒤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 성망은 어떻게 지을 것이고, 성망에 들어가는 기구는 뭐가 될 것이고, 문설들은 어떤 걸로 색칠하고 어떤 모양을 다룰 것이고,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매장마다 이런 정말 우리가 볼 때 지루한 내용으로 다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화에 넣으면 영화는 망합니다. 누가 이걸 보고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다 이 앞부분을 얘기하지만 뒷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이 출애굽에서 이 모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비참함으로부터의 탈출은 괴로운 환경에서 나오는 것,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은 되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안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내가 왜 광야를 통과했는지, 내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감개무량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자유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어떻게 예배가 자유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주인만 바뀐 거지 그게 난 여전히 종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 사고가 문제세요. 자유란 무엇인가? 주인이 없는 상태. 저희 아들 녀석이 어제 엄마 아빠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한 건 알겠는데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 갈 때까지 잔소리 할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잔소리가 없는, 개입이 없는, 그게 자유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게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보기에 옳고 이게 최선이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준비됐을 때 내가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그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요, 출애굽의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의 개념은 박살시킵니다.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신의 개입이 없을 때, 종교의 이 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독립자가 될 수 있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전복시킵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임재에 내가 압도되면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내 삶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중요한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오늘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걸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로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거두고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다 내 삶을 지탱하고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을 살게 하는 어떤 것, 그 무엇이 다 없으면 인간은 살지 않습니다. 다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땐 좋아요.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커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늘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해서 자기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커리어에서도 성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잘 돼도 그 내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더 위협을 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가 이제 9.11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이제 여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번에 뉴욕 방문했을 때도 9.11 기념관에서 가서 다 봤어요. 너무 볼 게 많고 너무나 느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중에는 차로 왔다 갔다 했지만 주말에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있는 사역지까지 늘 그렇게 저는 5년 6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테러 때 사용됐던 이 비행기가 다 보스턴에서 일으켰던 비행기가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제가 늘 타던 공항, 타던 그 장소에서 이제 테러범들이 그 비행기를 납치해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를 너무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마 미국 전역으로 다 막 갑자기 한 주 만에 부흥했을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2세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냥 안 나오던 친구들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해튼 그 그라운드 제로에 있었던 교회들은요, 정말 어떤 교회는요 원래 한 700명이 출석했는데 그 다음 주에 1800명이 왔대요. 막 2배 3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왜요?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교회를 갖고 왜 종교를 찾는지 아는가?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연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위기라는 게 뭐예요? 크라이시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9.11은 크라이시스. 근데 왜 위기하냐면 특별히 뉴요커들한테 그게 왜 위기로 다가오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연시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매일 내 삶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안정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 뉴스에서 보는 끔찍한 일들은, 테러 사건들은 저 중동이나 아랍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다들 그랬잖아요. 보면서도 그냥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비행기가 들어갔을 때 다 사고란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비행기가 또 그 두 번째 타워에 저는 그때 종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종말인 줄 알았어요. 누가 그게 테러 소행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세상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의 결과들은 있거든.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하고 내가 내 삶을 걸고 내가 나름대로 신뢰를 하면서 열심히 쌓아 올리는 그 삶의 견고한 것들, 틀림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부터, 그것이 위협이 당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믿었고 내가 그동안 투자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견고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그 나쁘고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구나.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가 신격화했던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는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신, 진짜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은 노예예요. 왜냐하면 상황의 노예예요.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내가 굳게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상황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분노의 노예, 절망의 노예, 배신의 노예, 실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궁극적인 안정이 되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을 들어주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분이라면 당장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은 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반석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졌기 때문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결코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모든 인간이 가장 원하는 진정한 해방은
바로 이 비참함, 두려움, 절망, 위협이라는 이 모든 노예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단지 우리는 세속적인 것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는 사업에 성공해야지,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일을 해야지, 다 좋아요. 나는 행복한 가정, 나는 똑똑한 자녀들, 다 좋아요. 아니면 굉장히 도덕적인 것일 수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할 거야. 그리고 종교적일 수도 있어요. 나는 굉장히 독실한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정말 헌신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충성심을 바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무너져요. 오늘 마지막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만일 오늘 제 설교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못 듣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모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구원한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한테 뭔 상관이죠? 사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예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200만 명이라는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의 그 치아로부터, 바로의 치아로부터 빼냈어요. 홍해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건넜어요. That's good. Good for them. 그건 걔네들한테 좋은 일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감동을 줍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떤 외형적인 교훈만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인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그림자예요. 모세는 누군가를 예시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홍해를 건넌 그 다다음 날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뭐라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래 안 걸려요. 애굽이 낫다.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비참한 환경이 더 좋았다. 바로를 섬기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고기라도 먹고 죽자. 그놈의 고기, 그냥 고기. 물이 안 나오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어요. 구출받았어요. 탈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비참한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할 정도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한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3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뺑뺑 돌리시는데 바뀌어요?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가 그들은 금방 또 우상숭배에 빠져.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죄를 짓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최전방에서 온갖 기적 다 경험하고 홍해도 지나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신발이 해지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집에 가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를 누릴 거야. 이것이 나의 결단이야.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 명예요, 커리어, 자녀, 가정, 건강,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더 비참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더 깊은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차라리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안 돼. 듣고 나서 이게 안 되니까. 안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은 누구냐? 진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산에서 모세랑 둘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1400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도 살아있고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죠? 마태와 마가는 얘기를 안 해줘요. 누가는 그 얘기를 해요. 대화의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9장 31절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개역 개정인가 개역 한글은 모르겠지만 별세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고난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에서 등장한 단어가 뭐죠? 헬라어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출애굽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색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모세랑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내가 예루살렘에서 할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모세와의 대화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누가를 감동해서 그 대화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도록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모세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들의 육체적 탈출을 돕는 데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것도 막지 못했어요. 물론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도 않았어요. 웬 바쳐봤자 어차피 똑같아요, 결과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지 마세요. 그건 종교예요. 저는 기독교에서 너무 결단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런 결단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모세가 가리키는 참 모세를 보지 않고 육신의 모세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세가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자기가 중재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겠습니다. 저는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요.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십계명도 더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하여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저를 자유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스스로 모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섬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과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임재 안에 압도되면서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으면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셔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과 내가 스스로 모세가 되고 내가 스스로 중재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의로운 행위와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하나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우상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은 어느 곳에든지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지금 거하십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비참한 환경에 얽어매도록 예속되도록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에서 오는 참된 자유, 영적인 기쁨,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감사와 그 기쁨, 그 안정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